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거나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 뒤에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심판 뒤에라기보다는 심판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겠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 분명히 심판받아야 했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은혜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이것과 유사하지만 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미래에 포로지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과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며 두 번째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혹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 나라 계획마저 망가지거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그저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출바벨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이 내려졌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 새 바벨론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시죠. 이러한 새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삶을 형성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겠죠.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나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부분을 16절, 1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의 악과 죄를 배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한번 딱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심판이 없이는 은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여호와의 땅을 더럽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을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사냥감을 추격하여 산을 이잡듯 뒤져서 결국 찾아내는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의 악인의 행동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죄의 결과로 인해 전적인 타락, 죽음, 여러 질병과 삶의 아픔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은요, 곧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심판을 다 견딜 수도 없고 그 심판으로 끝을 내지도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묵과나 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로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값진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주신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은혜와 역사, 즉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19절, 2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힘이시오 요새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열방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시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모두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 무섭게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의 마음이죠. 그 징계를 통해 자녀를 바르게 하고 앞으로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자체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결국 더 나은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잠잠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온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출바벨론 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종된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심판이 곧 은혜요, 은혜가 곧 심판임을 고백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피어나 주님의 향기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끝나며 사랑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심판 뒤의 은혜 앞에 심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진행 중인 고등부 수련회와 목요일부터 진행될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에 열매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피어나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주님께서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며 심판을 통한 회복과 심판을 통한 은혜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심이요 당신의 긍휼이요 당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비전은 우리의 그 허다한 죄로 인하여서도 절대 멈추지 않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다시금 깨닫사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실 때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그 징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슬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 심판 가운데 잠잠히 수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게 하나님이 날카롭게 징계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채찍질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시원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운 일기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든든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여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중등부 수련회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화창한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교회의 여러 행사들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영적인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긴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행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겨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모든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문교회가 섬겨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따라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민족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 사역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든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죄에 노예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에 매진 자로 하나님의 그 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선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